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 우리가 1절에서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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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을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인간 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 있고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그 어려움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의 우리 주양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전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그 나쁜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 한 명이에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위해 세운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트리는 등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하나님은 그를 항상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런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멀지 않아 곧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변을 잘 정리하고 가정과 국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선대 왕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던 왕이었지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를 지금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인생 역전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역시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 해결, 인생 역전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병, 실패, 관계의 어려움 혹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저 또 그랬죠. 저도 97년도 우리나라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였던 IMF 상황 때 저희 집안이 크게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죠. 그 현실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맞이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망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껏 열왕기 역사 속에서 한 국가나 개인의 죄로 인해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도 그가 겪었던 병도 그 사람의 지은 죄의 대가로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기까지 그에게는 그럴 만한 비난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양심은 비교적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람 히스기야의 이 문제, 히스기야의 그 병을 죄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하도록 그의 병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도 이처럼 이러한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인 것을 알고 인내하며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심각한 병에 걸렸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는 39이었어요. 한창 때입니다. 일할 것이 많은 때이죠. 젊은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나이 때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또한 국가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어 14년이 지난 39에 죽게 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하면 이러한 위기의 때, 이러한 절망의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와서 아니면 다른
목회자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준비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좌절하며 삶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을 탓하며 다른 이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어렵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삶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그는 힘썼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기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인생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하며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한다고 해서 그 위기가 결코 극복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위기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만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위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 위기를 현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죠. 저도 설교를 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원치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는 쉬운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경제적인 상황이 망했을 때 그리고 원치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원치 않은 시험에 빠졌을 때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지금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원하옵기는 그 시간이 여러분 짧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의 시간인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위기를 부정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기 극복의 기회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3주 만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제 예배에 온 우리 하준이, 하람이 이 아기들만 봐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누가 아픈 아기를 원하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도 원치 않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겪었던 병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 갈등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 누가 넘어질 줄 아셨어요. 하지만 원치 않게 넘어져서 지금 수술하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이 너무나 약한 것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고칠 수 없는 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의 병을 보면은 유행성 종창으로 봅니다. 일종의 피부암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음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는 나는 이제 죽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하들을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통곡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매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 방법이나 수단을 다 포기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적인 결단의 의지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상인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언제 해보셨나요? 저도 참 돌아봅니다. 나는 언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나라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너무나 많은데 이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을 향하여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3절 보시면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 사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세상의 벽 앞에 넘지 못해 이미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최선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며 나아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현실을, 위기를, 문제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며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죽을 병에서 이제 고침받아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겠다라는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최선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믿고 눈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주인공,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함으로 많은 위기가 절망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올해 이제 71살이 되셨어요. 장모님께서는 젊었을 때 교회 전도사로 일하시면서 성남과 분당, 서울 지역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 일이 바쁘셨기에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하여서 몸의 질병을 많이 얻게 되셨어요. 여러 가지 암으로 수술도 많이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날이 집에 계시는 날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여동생이 있어요. 딸만 둘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거의 계시지 않았기에 아내는 초등학생 때부터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밥을 조금밖에 못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밥을 했는데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조금만 잘해줬어요. 참 어머니의 우리 소원은 딸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 계시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장모님은 기도의 사람이세요. 오랫동안 금식 기도도 하시고 계속되는 이런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시게 되셨습니다. 현재 우리 장모님은 건강한 몸으로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시고 태국에서 왕성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진정한 기도의 힘인 것을 믿게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엉뚱한 곳 헤매지 말고 진정 위기를 이길 능력을 가진 분을 찾고 매달려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절박한 위기를 역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일까요? 물질일까요? 권력일까요? 이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부모된 우리도 자식들이 눈물로 애원하며 찾아올 때 그 부모가 그 자녀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그 애통하며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간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며 금식하며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있으십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으며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위기가 역전되는 놀라운 응답의 기회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기에 기적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하지 않아서 바라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위기 앞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저나 위복의 기회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이 필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히스기야가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6절까지 아무리 보아도 병이 고침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단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 때 그의 병이 나았습니까?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는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왕의 시종들이 그 지시대로 무화과를 으깨어 상처에 붙이니 왕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았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종들의 믿음의 철저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순종, 시종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가 나은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무슨 무화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환부에 당시의 일종의 민간요법이었던 무화과가 아닌 다른 특효약을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의심하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기회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가 있었지만 특별히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여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는 기도와 함께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다른 방법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도 고침받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또 가나안 혼인잔치 때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물을 떠다 줬을 때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뜻이 아니어도 묵묵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란 예화를 찾다가 귀한 것을 찾았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수지라는 여자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제빵사입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빵을 구웠고 이웃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가게 임대료를 내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 이 수지는 오늘 구운 빵을 전부 나누어 주어라 라는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적자예요. 빵을 팔아야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아니 그 빵을 그냥 나눠 주라고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순종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수지는 가게 앞에 테이블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음으로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니 공짜로 가져가세요.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기뻐하며 빵을 받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빵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수지는 단 한 푼도 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평안했습니다. 다음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빵을 받아갔던 한 남성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는 유명한 요식업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어제 우연히 당신의 빵을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빵을 무료로 나눠 주셨군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 체인에서 이 빵을 납품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계약을 맺으러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군요. 그날 이후 여행의 빵집은 계약을 맺으면서 더 큰 번창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해결받을 응답을 받았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보기에 전혀 가망이 없어 보여도 내 머리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신명기 28장, 우리가 좋아하는 그 축복의 장, 그 28장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축복을 순종을 통하여서 다 얻고 누리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의 생각과 내 뜻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기회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오히려 전화 위복을 경험한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 현실을 받아들였고 간절히 기도했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에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 어렵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이 되는, 그리하여 히스기야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리하여 여러분들 현실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또한 역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소망합니다.